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 영상 안 띄웁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교회에서 영상을 잘 띄워주니까 성경 찬송가가 없어요. 그냥 오시는데 오후에는 영상 활용을 안 합니다. 꼭 성경 찬송가 가지고 오십시오. 27절, 2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가짜 인사 아니에요. 아유, 자꾸 진짜 비율을 높이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운 거고 또 개인도 가정도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스러워야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평강이 있어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목회 편하게 하고요. 너무 솔직하죠? 네. 자, 이제 영적 존재 두 번째인데 이제 복습을 할 겁니다. 기억도 안 나죠? 저도 설교를 했는데 뭔 설교했는지 몰라요. 하도 오랜만에 한 것 같아서 작년에 했나 언제 했나? 하여튼 하긴 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물론 아무리 더듬어도 어디에도 그런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상입니다. 자, 영적 존재가 세 존재가 있어요. 그죠? 합해서 이제 시간이 제가 3시 반 이전에는 예배를 끝날 겁니다. 행복하죠?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은혜되죠? 할렐루야. 참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할수록 은혜스러워요? 짧을수록 좋아요. 네. 교수님이 학교에서도 이래요. 오늘은 좀 제가 바빠가지고 일찍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그럼 우와! 길게 한다고는 오늘은 밀린 게 있어서 좀 길게 했다고 그러면 투덜거리면서 뭐 그냥 짜증을 내면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언제까지 끝난다고요? 3시 30분 이전. 그러니까 3시 20분일 수도 있고 15분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도 복습을 합시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습을 할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영적이야. 이런 영적인 존재가 세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 천사, 사탄. 이 세 존재는 100% 뭐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고요. 또 뭐도요? 천사도 인격적이고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 세 영적 존재가 특징이 인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을 능가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죠. 그 다음에 천사, 사탄도 뭐보다는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 영적 존재의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공통점은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세 존재가 사람보다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이 천사나 사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 사탄도 영적인 존재인데 다른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존자입니다. 그렇지만 천사와 사탄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천사의 역할과 사탄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천사는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역할을 해줘요? 돕는 역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해요. 사탄은요, 악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뭐예요? 근데 어떻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니까? 이거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습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겸손하셔. 나는 그냥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의욕이 생기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니까 한바탕에 유혹에 빠질 뻔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천사도 뭐예요? 피조물. 또 사탄도 피조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수종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심부름도 해요. 또 누구를 돕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립니다. 또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뭐해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간략하게 복습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한 서론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우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심각하게 특별합니다. 왜 심각하게 특별하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 그러면 이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겠어요. 피조물 가운데 어떤 존재가 없다고요? 사람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존재. 그럼 이 존재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봐야 돼요? 육적인 존재로 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 답을 얘기해 보세요. 답 얘기했네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인 거예요. 너무 특별해요. 피조물 가운데 이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인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너무 공부하고 싶은 게 많죠. 여러분은 별로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가르치고 싶은 의욕이 너무 열심히 해요. 뭐 할 때마다 뭐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제 방을 열어본 사람은, 열어보신 분들은 뭐가 하나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이 봤을 거예요. 다음 수요 성경 공부할 것이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월요일에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음 공부할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이 딱 테이블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 정말 여러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도들은 배울 의욕이 별로 없어요. 늘 뭐에 대해만 관심이 있을까요? 입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벌써 입신 들어가셨어요?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저는 입신 상태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저녁에도 참 힘들어요. 근데 놀랍죠? 저녁에 잘 때는 입신이 잘 안 되죠? 근데 어디 오면 잘 돼요? 얼마나 교회가 좋아요. 집에서는 잠이 안 오는데 교회에서는 딱 앉았다 하면 어느 사이에 벌써 뭐해요?
비몽사몽간 꿈인지 생신지, 이게 천국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눈에 거스리고 제 말이 너무 신경을 건드리고 속상해봐 잠이 와요, 안 와요? 들리는 것마다 짜증나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배기 싫지, 잠이 안 와. 근데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바로 눈이 감기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해도 스르륵 잠이 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계속 주무세요.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자는 누가 10이야? 쿡쿡 찌르지 마세요. 뭐처럼 어제 또 한 번도 못 잤고 며칠 동안 못 자는데 여기 와서 아버지 집에서 자는데 왜 건드려요? 절대 깨우지 마요. 왜 건드려요? 건들지 말라니까. 주무시게 놔두세요. 자, 이제 진짜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론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인간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늘 주제가 우리는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존재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이면서 육적이다. 그럼 이런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도 이렇게 안 생겼어요. 또 사탄도 이렇게 안 생겼어요. 누구만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만 이렇게 생겼어요.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었어요. 또 사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었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 천사가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천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나요? 잘 모른다고요? 그건 다음에 공부합시다. 오늘은 영적인 분별력을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간이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마 성경적인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직전까지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한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시랍 철학, 그리스 철학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면 사실은 지금 이 다른 종교,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 뭐예요?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이게 거기에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시랍 철학에서부터 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이제 우리는 성경에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정확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저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것은 성경적이다. 저것은 헬라 철학적인 얘기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헬라 철학에서 이 몇 사람 얘기만 좀 하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세 사람 정도만 얘기를 하면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세 사람 얘기를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얘기, 플라톤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여러분 지금부터 주무시려고 그래요. 이미 주무신 분도 있지만 철학 골치 아파. 지금 하는 얘기는 철학적인 부분이지만은 골치 아픈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피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영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멸의 신적 존재였다. 영혼이 무슨 존재라고요? 불멸의 신적 존재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얘기입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불멸의 신적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탐욕으로 오염되어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영혼은 불멸의 신적 존재였는데 탐욕으로 오염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어떤 감옥이에요? 육체.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는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본 겁니까? 영혼은 불멸의 신적 존재인데 육체는 이 영혼의 탐욕으로 인해서 뭐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본 겁니다. 이원론적인 것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영혼은 불멸의 신적 존재이고 육체는 탐욕으로 오염되어서 뭐라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그럼 육체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잖아요. 여러분도 좋게 안 보잖아요. 육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자, 확인해 드릴까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영혼이 뭔 잘못을 하나요? 그러면 어떤 놈이 그랬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뭐예요?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정확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이 더러워지고 썩어 문드러질 육체 이렇게 얘기해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부활을 얘기하거든.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는 더럽고 썩어 문드러질 육체라고 얘기를 해.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육체를 뭐라고 하냐면 더럽고 썩어질 육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할 건데 왜 육체를 언제나 더러운 것이라고 보냔 말이에요. 왜 육체를? 성경에서 육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이 물리적 육체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것인데 부패한 인간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물리적 육체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놓고 그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과 육체는 아무런 내면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 뭐예요? 감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피타고라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더불어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어디로 갈까요? 다른 육체로 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회설이 그러니까 무슨 힌두교에서 나온 줄 아세요? 불교 전유물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피타고라스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죠. 죽는다. 그러면 이런 얘기했죠. 시작할 때 피타고라스는 영혼은 불멸의 신적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하니까 이 피타고라스는 뭐냐면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육체가 죽으면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은 다른 육체에서 또 산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에서 전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의 이러한 윤회 전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불교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신두교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불교와 신두교를 잘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건가? 아니면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영혼의 이러한 윤회 전생, 그러니까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 아니야. 계속해서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또 다른 육체에 내 이 영혼이 또 전생하고 또 다른 육체로 태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이미 얘기한 헬라스랑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이런 윤회 전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본래의 신적인 세계로 돌아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영혼을 정화시켜야 한다. 표현만 다르지 뭐예요? 신두교 같기도 하고 불교 같기도 하잖아요.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생활을 요구할까요? 금욕적 생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기독교는 여기서 자유한지 아세요? 오늘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여기서 자유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이원론적인 것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육체는 불멸의 신이에요.
그런데 탐욕 때문에 어디에 갇히게 되었어요?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죽게 되면 이 영혼은 다시 뭐예요? 다른 육체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윤회.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혼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금욕적인 생활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다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플라톤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플라톤 얘기는 우리들이 현상계를 참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참된 세계라고,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 현상계를 참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제수가 동굴에 묶여 있을 때 벽에 아른거리는 그림자와 같은 자신을, 그걸 참된 자기의 모습이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플라톤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가 참된 세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갇힌 이 사람이 만일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동굴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동굴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뭘만 보고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동굴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동굴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비로소 참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혼 얘기예요. 동굴은 뭐예요? 육체 얘기예요. 우리를 동굴 속에다 묶이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서 갇히게 되기 전에 이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이상적인 세계를 이데아라고 해요. 그래서 육체와 결합되면서 그 세계를 뭐 하게 된 거예요?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하고 플라톤이 표현 양식이 다르지 뭐예요? 사실 잘 뜯어보면 비슷한 거예요. 동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 육체와 결합하면서 그 세계를 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옛날 사진을 보고 흘러간 옛날을 생각해내듯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현상계를 보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원래 내가 이 사진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찍히기 전에 진짜 이 현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를 보고 어떤 세상이 있었다는 걸 상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 이상적인 세계를 상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옛날 지나간 사진을 보고 우리는 옛날에 그때 그렇게 했던 이 실제 있었던 그 모습을 상상해낼 수 있듯이,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상계는 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이데아 세계에 뭐라는 거죠? 사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머리 아파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게요. 똑같아요. 전부 실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 영혼은 신체의 실체다. 이 신체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신체의 실체는 신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기다. 그러니까 신체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들으셔야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영혼을 살게 하고 감각하게 하고, 영혼이 뭐를 주는 거예요? 살게 하고, 또 뭐 하게 만들어요? 감각하게 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신체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또 그 자체가 신체의 일종도 아니다. 그럼 뭐야? 자, 봐요. 영혼은 신체의 실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달라졌잖아요. 피타고라스하고 또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 달라졌잖아요. 뭐가 실체? 여기는 영혼이. 근데 조금 발전을 한 거예요. 실체가 영혼인데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실체가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은 신체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은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고 또 뭐 육체라는 동굴에 갇힌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실체이지만 그렇다고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은 뭐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신체 없이. 그럼 아까 두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체 없이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 신체는 뭘로 본 거예요? 감옥으로 보고 동굴로 본 거예요.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생활이 뭐예요? 정화를 해라. 금욕적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아요. 신체의 실체는 영혼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혼은 신체 없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체의 일종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혼과 신체의 관계를 성경에 나온 얘기만 해가지고는 절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지금 무슨 얘기한다? 저희는 피타고라스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구나. 쟤는 플라톤적이네. 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네. 구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지식은 싹 빼버린 거니까 이제 어디로 가나 보세요. 힌두교와 불교로 넘어갑니다.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자,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영혼은 영원하다. 어디서 들어봤어? 피타고라스도 그런 얘기했어, 그렇죠? 또 잊어버렸나요? 영혼은 뭐예요? 영원하다. 지금 누구 얘기예요? 힌두교 얘기예요. 자, 영을 분별하려고 하면 성경만 열심히 배우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분별해요? 다른 영을 모르는데. 적을 이기려면 아군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뭐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적을 배워야 적이 하나만 있나? 적을 구분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달라진 사이비 집단이 와도 뭐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야.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 답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를 하면 가지 마세요. 내가 뭔지는 몰라. 근데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예라이. 그게 왜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을까요?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칠 줄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기 때문에? 엉터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줄 몰라서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 이거 어디서 번역했어요? 사이집단에서 성경 번역한 데 없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실력이 없다고 그래요. 무지한 것들 같으니라고. 지금 가네들이 쓰는 성경이 누가 번역한 거예요? 구판을 가지고 있어. 구판. 성경을 바꾸면 안 된대. 그것도 얼마나 많이 변한 건데 무식하기는. 지금 쟤네들은 우리는 지금 개정판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왜 안 바꾼대요? 성경을 바꾸면 그것도 처음 아니야. 한글 처음 나온 성경 한번 우리 집에 있는데 봐볼래요? 그거 가지고 다녀야지. 무식하기는. 국어 문법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우리 언어의 표현력이 자꾸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원어 해석 능력이 자꾸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하면서 또 한글 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성경도 더 좋은 해석을, 더 좋은 번역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일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국어 배우던 거 바꾸면 안 된대. 쟤네들은 자녀들 무슨 책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국어가 바뀌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국어 문법 바꾸기 전 거 가지고 다녀야지. 어떻게 국어가 바뀌어? 국어 사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어머나, 쟤네들은 그걸 모르나 봐.
어떻게 국어 사전이 바뀌어?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현하려는 도구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요. 표현 양식이 바뀌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바뀌어요.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예요? 표현 양식이 바뀐 건데 그것이 바뀐 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뭔 말인지 몰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몰라. 그런 소리 해. 그러면 뭐예요?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어이없는 얘기가 통용되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저거 무지한 것. 그게 바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뭐예요?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멋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만 믿어야 돼요. 그럼 제가 성경을 언제나 100%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단은 오류를 범한다고요? 안 범한다고 그래요? 안 범한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성경만이. 그러나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오류를 변함할 수 있어요. 신학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점진적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때 잘 배우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니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도 아주 간단한 기초를 가지고도 사이비 집단에 안 빠질 수도 있고 그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힌두교 뭐가 영원하다고요? 영혼이 영원하다. 자, 영혼이 영원하다는 얘기가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늘 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피타고라스도 그랬어요. 플라톤도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어요. 헬라 철학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힌두교도 뭐라고 그래요? 영혼은 영원하다. 이제 그러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란 말이에요. 그냥 힌두교만 보고 불교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야만 하고 왜 이것만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 공부만 죽으라 해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국어의 표현력이 어떤 부분이 탁월하고 국어의 표현력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영어나 다른 언어들을 배우면서 그거를 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영어는 영원하다. 몸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 영혼도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을 옷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표현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잖아요. 감옥이라고 생각한 피타고라스나 동굴과 같이 생각한 플라톤이나 비슷하잖아요. 영혼은 인간 이하의 하등 동물에서부터 차츰 복잡한 몸을 거쳐 드디어 인간에게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점점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이 하등 동물에서, 힌두교의 얘기예요. 하등 동물에서 점점 뭐예요? 고등 동물로의 전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뭘로 태어나요? 더 좋은 걸로. 나쁜 짓 하면 우리 집 제가 개를 키우잖아요.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힌두교의 얘기예요. 한 영혼이 여러 몸을 거치는 과정을 영혼의 이전, 재생, 또 여러분들 우리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뭐라고 그래요? 환생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자꾸, 육체는 죽으니까 자꾸 다른 육체로 태어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생.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영혼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뭘로 태어나고 이 과정을 벗어나 버리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혼은 해탈을 얻을 때까지 그 영혼이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돌면서 뭐예요? 생사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윤회. 돈다는 얘기예요. 계속 뭐예요?
계속 뭐예요? 이게 수레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다른 육체로 또 태어나고 또 다른 육체로 태어나고. 그런데 이 윤회의 고리,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해탈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힌두교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힌두교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럼 봐요. 피타고라스에게도 그런 냄새가 풍겼어요. 그렇죠? 플라톤도 그런 냄새를 풍겼어요. 근데 이게 누가 먼저였다고 그랬어요?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힌두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불교가 나와요. 불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기독교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독교도 뭐와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영과 육체. 기독교만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누군가가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다 숨기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게요? 아멘. 완전히 기독교적이구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육체는 자기가 아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육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영혼과 육신으로 있는데 육신이 뭐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육신은 영혼을 완성하기 위한 뭐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지금 내 육체는 진짜 뭐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불교에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육체는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윤회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영혼이 업보에 따라서 뭐예요? 축생으로, 그러니까 짐승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전생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알겠어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석가모니 전생이 사슴, 코끼리 들어보셨어요? 석가모니 전생이 뭐라고요? 사슴, 코끼리, 그리고 뭘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환생하였다고 경전의 반복에서 기록합니다. 석가모니 전생이 뭔지도 몰랐죠. 불교인도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거 가짜야. 그건 돌팔이야. 전생이 뭐였어요? 사슴, 또 뭐예요? 코끼리, 그리고 사람으로 환생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모습이 진짜 석가모니일까요? 자, 질문이에요. 불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석가모니가 전생에 뭐였어요? 사슴, 코끼리,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모습이 진짜 석가모니예요? 육신의 모습은 윤회하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것도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뭐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아닌 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진짜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고 불교에. 자, 왜 그럴까요? 영혼은 계속 뭐예요? 육체를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해 볼게요. 영혼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불교 얘기입니다. 영혼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도 업보를 받아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고 남자도 뭐예요? 업보에 의해서 남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본래의 영혼은 남자도 여자도 인간도 또 다른 짐승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자기인 줄 알고 애착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애착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닦아, 너무 성경적인 얘기 같지 않아요? 마음을 닦아 영혼의 눈을 떼게 되면 육신이 내가 아님을 저절로 알게 되고 영을 맑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은혜스럽죠? 불교에서는 지금 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사슴도 내가 아니고 또 코끼리도 내가 아니고 사람의 겉모습도 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윤회 과정 중에 사슴으로 태어났다가 코끼리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도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애착을 갖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지금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애착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애착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경도 안 하는데 뭐 받아? 그거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도 권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무시해버려. 애착을 갖지 말래. 지금의 내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애착을 해? 애착 갖지 마. 그리고서 뭐예요? 우리도 입장에서 저 교회 앞에서 입장료 받아야 되려나 봐. 뭐 그리 애착을 가져? 거기 구경도 안 해. 지나가도 뭐예요? 거기 들어갔다가 어떻게 온다든지 그러면 통행료를 받지만 지나가지도 않는데 통행료를 받아. 봉이 김선들보다 더하지. 왜 그렇게 애착을 받아? 받으려면 어디서 받으면 돼요? 진짜로 거기에 자기 종교 시설들을 볼 사람들만 거기서 그 입구에서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돈을 받고 싶으면은. 그래서 이들도 뭐를 맑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럼 다 봐요. 지금 불교만의 얘기예요? 힌두교에서도 들었네요. 또 누구한테도 들었어요? 피타고라스한테도 들었죠. 또 누구한테도 들었어요? 플라톤에게서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합시다. 지났네. 이거 그래도 끝내야 돼. 몸은 본래 내가 아니고 단지, 불교 얘기입니다. 몸은 본래 내가 아니고 단지 뭐와 같다고요? 옷과 같다. 여기서는 옷이라고 표현해요. 자, 피타고라스는 뭘로 표현했어요?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플라톤은 동굴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옷과 같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임을 알게 돼요. 이것도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있었던 얘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임을 알게 되어 인생에 대한 인식이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 이처럼 영혼에 대한 자각이 수행의 기초가 단계이다. 육신은 마치 자동차와 같이 껍질에 불과하고 이를 조종하는 것은 영혼이므로 영혼을 완성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된다. 영혼은 형태를 바꿀 뿐이지, 영혼은 뭐만 바꿔요? 육체의 형태만 바꿀 뿐이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영혼의 근본적인 핵심은 죽지 않지만 계속해서 뭐만 바꿔간다는 거예요? 형태만 바꿔간다. 이것이 어디로 와요? 영지주의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로. 영지주의는 유대교, 다른 이교, 헬라 철학이 혼합한 혼합주의예요. 그럼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과 육체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거죠. 몸은 뭘로 봐요? 악으로 봐요. 영혼은 뭘로 봐요? 선으로 봐요. 그래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나 무덤으로 여깁니다. 영혼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를 위해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요. 하나는 철저히 금옥주의 운동, 영지주의가. 다른 하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방종한 행동. 이런 영지주의 이원론은 기독교 사상이 아닌 기독교에 침투했던 혼합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요한 1서 4장 1절도 무슨 얘기예요? 영지주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영지주의로부터 자유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도 뭐를 믿지 말래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영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걸러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간략한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고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게요. 그러기 전에 관심을 가지라고 미리 예고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라 철학이나 그리고 힌두교나 불교나 영지주의자나 영혼의 기원을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없습니다. 영혼의 기원이 없습니다. 심지어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혼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신이다. 신이 어떻게 타락해? 그 어디에도 영혼은 피조물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기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혼과 몸은 앞에서 얘기했던 헬라 철학이나 힌두교나 불교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하듯이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기독교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각도에서 접근해 보게 되면 훨씬 더 기독교가 뭐가 다르구나, 똑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라 철학부터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주변에 있는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정체를 구분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